일단은 우리가 행복이 뭐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무엇을 얘기할까요? 일단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원망을 했거든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요?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는 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왜 행복합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최고의 행복은 뭐냐?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있는데도.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도 다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편지 1번에 일과에 보면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래서 사탄의 완전히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세상 임금.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자꾸 엉뚱한 길로 미혹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나, 물질, 성공,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들어갔잖아요. 행복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을 느끼죠? 그래도 왜 행복이 없느냐 이거. 왜 행복이 없습니까? 아직도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하고 같은 어떠한 그 연을 잇기 위해서 왕들이 자기 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게 솔로몬에게 아내가 그래서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모든 왕들이, 국가들이 여기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한테 잘못하면은 나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뛰어나서요. 그런가 하면 인기가 대단합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막 원근에서 막 오고 라는 거예요. 인기가 엄청, 인기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요, 지혜는요, 자기 만족에, 만족한 것에 그칩니다. 성공은요, 내가 성취한 것에, 그것에 그칩니다.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기는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인기,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 보면은 앞에 나가서 무대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냥 노래하고 막 그러면 와 하고 인기. 그런데요,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결국 무대들이 가면은 허망하고 뭔가 허탈감에 빠지고 공허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뭐라 하냐면요, 세상 것 이거 다시 말하면 틀린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그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는 겁니다. 지혜도 성공도 인기도 그게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은 틀린 것, 올바른 것,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겠다는 겁니다. 본인은요, 인기도 있고 하나님도 잘 섬기기도 했습니다. 1,000번째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도 했고 많은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글도 쓰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본인이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잠언들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이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소리. 하나님만이 참이다. 참은 뭐냐? 하나님만이 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체험한 솔로몬의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죠? 응답, 무응답, 이 시간이요,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계속 허탈감에 빠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면 돼요. 자꾸 뭐냐, 이것 가지고 틀린 것 가지고 우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면 돼요. 틀린 것 가지고 찾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하려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명예 권력 때문에 행복하고, 아닙니다. 다 틀린 겁니다. 뭔 소리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면은 사업도 되고 학업, 랩런트도 학업도 되고, 그게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1절이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창조자에 대한 언약이 내게 각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창조자를 기억하느냐? 언제 기억합니까? 청년의 때에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냐?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창조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부를 하고 그래야 바른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언약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돼요. 청년의 때에, 어렸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겁니다. 어렸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청년일 때. 그래, 랩런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중요한 거예요.
여름에는 이제 우리 수련회도 있고 WRC 있잖아요. WRC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있어요. 진짜 청년의 때에 창조자가 어떤 분인지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젠가 곤고한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날은 누구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바로 청년의 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뭐다? 기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기회예요. 늦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에 가면은 기회라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요 어떻게냐, 머리는 덥수룩하고 뒤는 대머리고, 그리고 양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울이 있고 그리고 칼이 있어요. 한번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상이 벌거벗었어요. 자, 머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기회가 올 때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뒤통수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건 속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은 뭘 얘기하는, 올바른 판단하는 거, 빨리 판단을 하고, 칼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면 결단하는 겁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단해라. 그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 기회가 오냐?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는 오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빨리 지나가는, 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언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올 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딱 잡아. 그래,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청년의 때에 뭐 하는 시기냐? 바로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것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솔로몬 참 지혜롭고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봅시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뭘 얘기하냐? 이제 다리가 떨리고 힘이 없는 그때가 오고 허리도 고부라져 가지고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은 뭐예요? 맷돌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빨이 이빨. 이제 먹는 것도 이빨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고, 창들이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소문들도 안 들려야지. 귀가 어두워졌어. 무슨 말하는 것도 참 귀가 먹으면은요 진짜 힘들어. 우리 장인 어른이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껴도 안 돼. 너무 그래서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자꾸.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왜 맷돌 소리가 적어집니까? 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못 드셔. 우리 장인 어른 뭘 먹어? 조금만 안 먹어. 우리 며느리가 그러면 우리 안 먹어. 대신에 저 이제 미리 알아서 안 먹어. 그 단백질 있고 우리 고기도 드셔야 되니까 답서 보세요. 우리 이제 식사래 그러면 안 먹어. 왜 그래요? 기능이 떨어진 거. 입맛도 없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운동하러 저 올라가거든요. 저 숙지산으로 갑니다. 숙지산 한 2바퀴 도는데요. 숙지산에 올라가면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늙은 사람들이. 잠이 없어. 그 시간에 그 일찍 와서 운동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 어렸을 때 보면은요, 되게 엄청 안게 갔다가 그래서 하도 안게 안 하다가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대도 그래도 자. 이게 젊음이라. 그래도 우리 윤수명 전도사하고 며느리하고 사모가 됐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려고 몸부림 치는데 안쓰러워. 그런데 어느 날은 그랬다니까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이제 새벽 예배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아마 새벽 예배 다 없어질 것이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뭘 준비할 것이다.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거라. 고통스럽지. 그래가지고 무슨 새벽 예배가 될 것인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노인들은 안 그래요. 잠이 없어요. 보세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음악하는 게 소리도 안 들려, 소리도 안 나옵니다. 늙으면은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 뭐 노인네들 하면 그 찬송을 하는 건지 무슨 뭐를 시를 읊는 건지 그냥 막 곡조도 안 맞고 막. 그 다음에서 5절에 봅시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왜 높은 곳을 두려워하죠? 높은 곳에 못 올라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행 가보니 우리 형수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가면 우리 여자들끼리 아마 재작년에 어디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구경 하나도 못 돼요.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다리에 힘이 있어서 가고 오라는데 못 올라간다. 가만히 앉아 밑에도 앉아. 그러면서 보세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왜 그래요? 심장이 약하니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해지고 메뚜기도 지밀질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의 그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척추를 얘기합니다. 금그릇은 바로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이제 항아리가 샘깃에서 깨지고 이것은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이제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바로 오늘 최고의 지혜 있는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뭘 또 부탁을 했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목과 같이 박히게 하라. 이 11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어떻게 시켜라? 각인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목과 같이 박히게 하라. 각인시켜라. 그런 얘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우주와 만물을 뭘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창조의 능력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냐니 이것은 바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읽어도 잘 모르니까 이 메시지를 여기서 붙잡아라, 이런 얘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현장의 메시지는 바로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하는 겁니다. 기도 수첩이 많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말씀은 새벽 예배 메시지는 한 15분, 10분에서 15분 보통 그 사이에요. 13분, 뭐 15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 잡은 거예요. 그날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본부의 말씀을 왜 잡느냐? 왜? 말씀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훈련의 메시지 듣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못이요, 엉뚱한 데 박히면 안 돼요. 잘 박힌 못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 걸려 있잖아요. 이게 이런 데다가 못을 박아놓아야지. 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옆에다가 못 딱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걸려서 옷도 찢어지고 살도 찢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올바로 박혀있는 못도 되지만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박혀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못이 잘 박혀야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2편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사느냐 상관없어요.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안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찾으면 돼요. 청소를 하더라도요, 체육관은 청소부 되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을 10% 속으로 1%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한 유일성 속으로 0%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를 끌고 가려면요, 뒷다리 잡고 가면은 아무리 천하장사 2만 길에도 소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어디 잡고 가면 고삐를 딱 잡고 가면 소는 끌려와요. 꼬마 아이가 소를 딱 끌고 가도 소는 딱 끌려와요. 근데 뒷다리 잡는다, 앞다리 잡는다, 꼬리 잡는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왜 자꾸 실패하느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곳에 나왔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라.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해야, 부뚜막에 놓은 소금도 집어내야 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뭐가요? 깨어야 보배라고 그러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부터 해야 될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뭘로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오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만에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24시 이 전문성,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세 가지, 24 임마누엘, 행복한 시간, 전문성, 내가 하는 일을 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양치는 일, 이걸 제대로 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어디로 갑니까? 세계복음화를 가잖아요. 골리앗 때려 눕히고 그거 가지고 그 세계 최고의 위상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24시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풀릴 겁니다. 7월달 원월에 이제 새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그 개편한다고 하는데 조금 풀립니다. 7월달부터 우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도 하고 이제 할 겁니다. 제대로 된 다락방 안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다락방부터 할 겁니다.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뛰는 겁니다. 이거와 상관없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다 있어도 그들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4 속에 들어가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24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그 문을 볼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언가를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은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얻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